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영광 앞에 다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에 관한 증거를 가진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오작동하고 있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으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구별되이 세우신 이 시간은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선언받는 시간입니다. 가장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받고 가장 정갈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근거 없는 공상과 인문학적 잡담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절대적 이인칭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되게 하사 우리로 다시 거룩을 덧입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의 영이 일생을 통해 부단히 새로워지는 일을 계속하지 않는 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앞에서 말했고, 이제는 새사람을 입으라는 적극적 권면을 사도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야 되지만 옛사람을 벗는 일과 새사람을 입는 이 두 개념은 언제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옛사람만 벗어버리고 많은 상태여서는 안 되고 더 적극적인 상태, 즉 새사람을 입는 것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옛사람을 벗는 일까지만 하게 되면 율법주의로 가기 쉽습니다. 율법주의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은 해야 된다는 강박에 잡히게 되고 그 강박을 완수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침체되고 균형을 잃고 진실이 없는 이중적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왜 진실이 없습니까? 늘 율법을 완수한 것처럼 겉모습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실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겉모습만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 균형을 가진 사람입니다. 옛것을 벗었으면 새것을 입는 것까지를 할 줄 아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은 죄와 허물로 가득하면서 거듭났으니 괜찮아, 거듭났으니 힘을 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의 간증 조심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증들 대부분은 새사람을 입기로 마음 먹은 것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옛사람을 벗기 전에는 새사람을 진정으로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하지 않고 참으로 회개하지 않고 새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는 그것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묻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영이 새로워짐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옛사람도 함께 청산할 뿐만 아니라 새사람도 동시에 입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할 때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정확하게 새 사람을 입는 그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말에 지극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마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는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의미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옛 사람을 벗을 수도 새 사람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사도의 권면은 이미 중생한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죠. 중생한 사람 안에는 이미 새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새 사람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내라 그 말인 거죠. 마치 어른들에게 어린 아이같이 행동하지 말아라 말하는 논리와 같은 논리입니다. 그는 이미 어른인 거죠. 그러니 어른이니 어린아이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현재 네 신분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합니다. 거듭난 너희는 거듭난 자로서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일을 일생을 통해 부단히 해 나가야 됩니다. 거듭난 자로서의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행위에 모순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방면에서 우리답게 행해야 되는 거죠. 새 사람은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새 사람의 본질과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었듯이 우리는 새로운 본질과 성격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알 수 없는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성격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성향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은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죠.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진술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전체, 기독교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냐?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그 본인이 새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자신 안에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인식하고 있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새 사람이 이미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새로워짐, 이것은 1차적으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성질, 다른 질서, 모든 면에서 옛날과는 완전히 바뀐 그런 체제가 우리 안에 넣어진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에게 밤에 몰래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그는 굉장히 경건하고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아주 도덕적인 이스라엘 선생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에게 나와서 하는 질문의 요지는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선생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선생님이 가진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사람의 기질이 어떠하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기독교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새로 나는 일,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새 생명과 새 사람과 거듭남과 중생,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진정으로 배웠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붙잡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인 요점은 그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옛사람은 타락하여 부패했고 갈수록 더 썩어져 간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새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옛사람에게는 죽음과 부패의 과정이 있지만 새사람은 창조의 역사가 있고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입니다. 썩어지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이죠.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만드는 겁니다. 새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창조이죠. 창조는 옛사람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진화되는 어떤 과정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개선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즉 하나님이 그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것을 우리 안에 새롭게 넣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받은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것은요, 새 사람은 받은 사람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지 못한 사람이 받은 사람에게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받지 않았거든요. 그 경험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 사실에 대해 명백하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옛사람의 창조는요, 개선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조금 더 새로워지는, 좀 더 나아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전보다 약간 더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 그것이 우리 중심에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주입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단번에 탁 옮겨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고 거듭남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셨고 우리 전체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과 육,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그들은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신 것과 같은 일을 우리 안에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거듭나게 된, 중생을 하게 된 바로 그 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셨던 바로 그 일과 같은 것이라. 새 사람은 새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생명의 새로운 원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그렇게 정의를 내렸죠. 베드로의 이 선언은 너무도 엄청난 것이어서 우리가 감히 받아들일 수 없을 지경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답습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진 우리가 베드로의 이 선언을 어떻게 감히 부끄러워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와 기독교인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요, 내 신분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좀 더 바른 사람인 척, 진짜 바른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바른 사람인 척.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만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좀 더 나은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세상보다 나아야 되지만 우리는 무한히 그래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의 새로운 원리가 우리 안에 넣어졌습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 때문에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새로운 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넣어주신 새로운 성향은 세상으로부터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생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된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고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 이해 없이 교회라는 간판을 단 건물에 드나드는 그런 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으로부터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선해지고 좀 더 도덕적 사람이 되고 좀 더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그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자는 자신이 그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 사람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본인은 압니다. 신도를 받은 자만 그 사실을 압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다시 만드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친히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니 그 생명을 드러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지음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 속에는요, 새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말해 하나님처럼 그렇게 지어졌다 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두 단어는 본질적으로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이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를 모든 사람이 이해를 했다면, 지금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요, 사실 기괴한 존재들일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한 거죠.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이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옛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말해온 사람은 부패했습니다. 그것은 멸망할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은 창조 당시의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 당시의 모습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을 적당히 정확히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정확히 닮은 존재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일 뿐일 겁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묘사한 그리스도를 향해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진수가 되는 어떤 것을 복사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람은 하나의 신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 안에 하나님 자신을 재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넣어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요, 본성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으로 구분해서 만드셨습니다. 본성적인 부분은 다른 짐승들과 구분하시기 위해 짐승들 안에만 있는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도덕적 존재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원리를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겁니다. 본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짐승과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동물들에게 없는 도덕적 원리가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입니다. 즉 사람은 도덕적 존재이지만 짐승은 도덕적 개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본성적 부분은 동물과 구분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동물의 본성을 능가하는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에 확장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다시 말해 이 말은요, 동물의 본성을 능가하는 본성이 사람 안에 있는데 그 능가하는 모든 본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미쳐졌다, 그 말입니다. 동물과 사람은 다르게 지어졌고 동물에게 없는 그런 본능이 사람 안에 있는데 사람 안에 있는 그 모든 본성에 하나님의 형상이 미쳐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본성적인 부분에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영적 성향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도 영적 존재이죠. 그러나 어떤 동물도 영적인 존재인 것은 없습니다. 동물이 하나님 찾는 걸 보셨나요? 동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예배하던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하나님 자신 가진 영적 성향을 사람 안에 넣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거의 관심이 없죠. 심지어는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그저 거의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본능을 해결하는 그런 것으로만 행복해 하죠. 그래서 교회도 이 땅에서 승리를 위해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면 더 건강해질 것 같고 교회 나오면 더 잘 살 것 같으니까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온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요. 더 잘 살고 싶으면 젊은 날 열심히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 나온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영적 존재로 죽지 않게 하나님과 닮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람 안에 죽음이라는 것은 없었을 겁니다. 사람 안에 있는 육신적 힘을 분별해서 사용하는 것이나 이성적 기능들이나 도덕적 기능들은 모두 하나님 형상의 일부입니다. 바로 그것을 더 확장하고 그것을 더 드러내도록 거룩을 연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교회를 만드셨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동물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객관적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이치를 따져서 계산하고 숙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사람 안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능들을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장착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 형상의 일부입니다. 사람의 지배력이나 땅을 주관하는 능력을 보십시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동물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것을 사람 안에 넣으셨습니다.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만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요. 사람만 도덕적이고 이지적 고결함이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사람은 아주 완전한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결함이 없는 완전한 존재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에 적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으로 인해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손상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의 형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단절된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형상만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까지 그렇게 손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비극이죠. 타락한 인간 안에 하나님 형상의 표지들이 일부는 남아있지만 형상의 면류관격인 의로움과
정직함과 거룩함과 진실성은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당해 하나님에 대해 외인이 된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고 또 앞으로 완전하게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넣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남은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